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에 대입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나는 바리새인 같지 않은가? 아니면 나는 세리 같지 않은가? 어떤 쪽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경건한 집단으로서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영향력 있는 두 개의 큰 종교 단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사와 그런 서기관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바리새인들이었죠.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주일 학생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손들고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근데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 이러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굉장한 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권력, 제사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자도 많았고 현실에서 잘 사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 복을 누릴까, 권력을 잘 취할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들에 비해서 비교적 청렴하게 살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이 정말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존경을 받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죠.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사와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무리임을 자처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 부정한 생각, 더 추한 생각, 행동 이런 걸 남몰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 사이에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존경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존경받고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막 구약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시험을 할 때가 많았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집단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불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황송한 그런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란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의인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의인이든 성도이든 우리에겐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구별하시고 우리를 또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의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또는 의인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어떻게 그 기준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는 의로움이 상대평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의로움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이 지금 9절에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요,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과 비슷한 그런 행동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중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기준 삼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자꾸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내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의 이 행동을 이해를 못하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맞고 저건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하는데 저 사람은 조금 더 희생을 하지 않고 봉사도 안 하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특정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건요, 열심히 막 특심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는 일이었어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 가는 것과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과 비슷해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막 열심히 사무쳐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미국 땅에는 모든 이 미국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갔어요. 안 가면 안 되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냥 다 가죠. 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그냥 문화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그런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가진 부류에 속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롭고 경건하고 또 존경받는 집단의 대상이었고, 또 세리는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리새인 훌륭한 사람들, 세리 저 나쁜 놈들, 매국 노나 같은 사람들, 우리한테서 막 피가 혈세를 막 다 걷어가지고 그것도 악착같이 착취해가지고는 로마 정부에다 상납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저 매국노 같은 존재들, 저건 죄인이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세리들이었죠. 자, 이 두 사람을 하는 예수님은 비유에다가 내세웠어요. 자,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죠. 사람들의 평가나 사회적인 기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스스로의 평가와 판단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죠. 한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같이 기도하러 올라오다 봤겠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내가 괜찮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손을 들고 하나님과 따로 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냥 하는 건데도 그것이 큰 자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사실 한 번만 해도 되는 건데 2번이나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금식할 때는 막 얼굴도 세수 안 하고 꾸준히 이렇게 꾀죄죄한 모습으로 아침에 오늘 금식할 때는 힘드네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금식하는지 아니까.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금식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나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금식 참 쉽지 않아,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역시 훌륭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존경을 이렇게 사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행위냐라는 거예요. 따로 서서 기도한 것도요, 나는 다르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의로운 거룩한 존재가 저 더럽고
불이한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성도는 의로운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의인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참 훌륭합니다, 의로우십니다, 거룩합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우리의 의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포용하고 돌보기보다는 그냥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멈췄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건요,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저런 연약하고 저는 불의한 자들, 저런 자들은 멀리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막 손발 벗고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뭔가를 찾는 것이죠. 교회 올 때 우리는 그래도 가능하면 단정하게 오려고 하죠.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냥 정장 입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정해지는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때 참 멋진 가운을 입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렇게 원래의 가운의 모습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박사 가운, 꼭 예배 시간에 박사 가운 입는 분 계세요. 박사 가운 이렇게 줄 3개 딱 있는 거, 딱 그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왜 그러죠? 거룩하게 보입니까? 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고상한 단어와 수려한 문장을 구사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현혹이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말에 저 사람 참 거룩하고 경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 의로움과 경건 그리고 거룩함의 기준을 자꾸만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다가, 가치에다가 맞춰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의와 경건, 거룩의 상태를 결정해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그런 평가가 의로움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로움은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는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는 거지,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롭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이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세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자기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누가 봐도 죄인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코 의로울 수 없고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함께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둘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결국 의인이라는 자체가 결국 믿음을 통해서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로움과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됨으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결국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도 닦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 죽을 죄인이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불리지만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죠. 왜? 우리에게서는 의로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었을 뿐입니다. 우리 속은 여전히 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해야 될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의가 겸손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겸손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추악함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불리면서도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까요? 비교 해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요 전혀 의로움을 받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 안 하시니까 얘는 이 사람 불의한 거죠. 스스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는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고 평가되었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세리는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세요. 세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리가 뭔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일 잘못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요 부여된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종교적인 막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을까요? 세리는 또 왜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겸손하니까 우리가 세리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짓더라도 그냥 하나님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돼. 그게 겸손한 태도야 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해야 한다고 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의무를 다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죄를 마음껏 짓고 회개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내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편하게 살지 뭐.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만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건요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의무를 다하되 겸손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수고하고 내 걸 자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규범대로 살아야 되는 면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고 공로가 되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원주민보다 우리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생활 수준 또는 환경 이런 걸 볼 때 열악하고 원시적이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 수준까지도 낮은 것이 아닌데도 도시 문화권 속에서 선교지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미개하고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취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름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의 정적인 정신적인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그런 바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러 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를 임해야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도 결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유, 버러지도 못한 놈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하게 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다가가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도 가까이 가셨어요. 창녀들에게도 가까이 가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전령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성도입니까? 주일 예배 드린다고, 아니면 옷을 잘 차려입고 있다고 해서 그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찬송한다고 해서 성도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으니 그래서 성도가 된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성도라,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